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일 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또 찬양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시니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강대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헌신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분자님 일찍 4월 5일에 있습니다. 50명 이상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직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포함 50명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 임직식이 거행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과 신앙도 더욱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가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대수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직분자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5일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임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0명 이상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직식이 거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넉넉강교회 또 1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곧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너희 하나님 또 신 가운데 신 또 하나님이시라,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엘은 바로 전능한 또는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강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하여 신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힘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함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세 개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힘, 그래서 복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버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천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없는 것에서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엘로힘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이상의 신, 다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또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로 구성되기 또 되었다기보다는 인격자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은 창조의 사역에 참여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고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엘로힘 하나님 표현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오면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이 그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우리 하나 이상을 표현하는 장언 복수라고 합니다. 이 복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심히 기묘하다, 경탈만하다,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아주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경이롭게 경탈만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창조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이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빚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솜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정상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제자들과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아마 부모의 죄나 조상들의 죄나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몸이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과 자녀와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견고한 망대이신 엘로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일은 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도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의 의를 따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는 신,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엘로힘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고 오직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